파스콘 동지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화요특강 연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제가 화요일과 목요일엔 특강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 제가 매번 새롭게 어떤 것을 선정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올린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고요. 제가 만일 전업 유튜버라면 방송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삶이 돌아간다고 하면 일일 2영상 이상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한정된 시간과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이제 그 목회의 연장선에서 유튜브를 이제 남는 시간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방송에 너무 이제 많은 시간 할애하니까 아내가 이제 좀 방송을 줄여라,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해서 제가 이제 조금씩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 이 정도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사실상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소재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제 채널에 이전에도 6개 정도 댓글을 하신 이제 분이신데, 그 전 댓글은 이제 예전 저의 어떤 CCM 영상,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들어오신 것과 같고, 또 큐티 영상에도 이제 댓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12월에 제가 이제 올린 영상 가운데 성경의 애정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 제목의 영상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영상을 통해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애정을 부정하면 100% 지옥 간다. 이 영상을 보고도 사실은 그런 댓글을 했다는 것이, 조금은 하셨다는 것이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댓글을 2개를 다셨더라고요. 하나의 댓글을 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하나의 댓글을 다시더군요. 첫 번째 댓글에 대한 답글을 제가 아주 길게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올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이제 두 번째 댓글을 통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시고 답을 내셨더라고요. 마무리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일단 그 2 댓글을 제가 숙고 끝에 지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하도 제 채널의 특성상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만큼 또 나가셔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막 하는 것 같은데, 같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요. 또 괜히 막 뜨면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고 이 채널에 머물러 계신다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댓글을 그렇게 신중하게 달라고 제가 엄청나게, 제가 한 9개월 정도 전에 영상을 갖다가 계속 대문에 실어놓고 한 번만 더 생각해라, 그래서 구독이나 어떤 댓글을 하는 것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신중하게 해달라고 해도 몇 가지 영상이 그냥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채널에 들어오셔서 너무 그냥 쑥 치고 들어오시지 말라겠잖아요, 제가. 서로 간의 상처로 끝날 수도 있다, 관계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으면 상충점이 딱 생겨버린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 하나님의 애정에 대한 영상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최근에 금요 독서회 때 읽은 책 제목도 칼빈주의 애정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살펴봐도 이 채널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채널의 신앙 노선을 그렇게 대문에 걸어놓고 영상을 올려놔도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해묵은 어떤 펠라기안주의에서 파생된 알미니안주의 이단 사상을 댓글로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제 채널과 여기서 함께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당 주제는 그냥 단순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뭔 말이냐, 이 문제에서 뒤틀리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댓글을 남기면서 본인이 말씀하시고 본인이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보는 채널인데 그런 어떤 알미니안주의 누룩을 확실하게 뿌리고 가시면 이것은 채널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일전에도 다른 영상에 댓글을 하신 것을 보고 제가 답을 안 했어요. 다른 건 했는데 딱 한 군데에다가 답을 안 했습니다. 그게 뭐냐, 전혀 해당 강의와는 상관없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할 수 있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할 수도 있지만 시간도 아깝고, 그리고 전혀 해당 강의와는 동떨어지는 질문적인 댓글이었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런 영상인데 거기에다 댓글을 제가 해버리면 다 볼 거 아니에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제 채널에는 댓글이
아무리 많이 달려도 여러분 30개가 안 넘어갑니다. 많이 달려도 30개 다 이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다 누구나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트만 누르고 말았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제 답글 안 했다고 해가지고 떠 있으니까. 제가 제 채널에서 98% 답글을 합니다. 거의 예전 영상에 대해서도. 그런데 답글을 안 하는 댓글들이 있어요. 뭔가 애매하고 이상하니까 안 하는 거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면서요. 그리고 일단 주신 그 두 가지, 이 두 개의 댓글을 캡처를 했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댓글을 올리신 그 분의 신앙이 그릇된 것임을 알리고 바른 신앙 노선으로 속히 옮기시기를 촉구하는 것과 본 채널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께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나 둘째나 정말 중요한 대목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댓글을 올리신 분의 아이디는 제가 뭐 말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토시 하나 제가 바꾸지 않고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댓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이단 사상인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이 예정된 거라면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요, 이런 질문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뭔 말이냐, 그리고 이것이 질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것인지도 좀 애매한 말이에요, 이게. 이미 이분은 구원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전도할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질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너무나 오래된 해묵은 질문이다. 이미 이런 알미니안주의 사상이 그릇되다는 사실에 못을 박은 것이 바로 도르트 신경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뜻하시는 사람에게 그분이 뜻하시는 때에 이 지극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섬김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부름받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예정된 거라면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 제가 지난주 해설로 올렸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봐야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의 사자들을 보내심으로 그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믿고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자들, 복음의 일꾼들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가감 없이 전달해야 됩니다. 현재 인류가 80억이 넘어가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복음을 들을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우 소수의 사람만이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분이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위대한 기적 아닙니까? 또한 소수의 사람들이요, 그 가운데서 그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그 복음을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부르심, 이 외적인 부르심이 내적인 부르심, 즉 효과적이고 유효적인 부르심이 되게 하심으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말씀의 본 뜻입니다. 그러나 댓글을 주신 분과 똑같은 말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한다는 거죠.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면 왜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만약에 그것이 본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제 동기 목사님 예전에 했던 말처럼 사람은 날 때부터 알미니안주의자다. 만약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교파 교단의 어떤 신학 사상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라면 수정할 것을 제가 강곡하게 요청하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혹시나 출석하시는 교회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댓글을 하기에 앞서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 소속 교단을 분명하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들은 말합니다. 예정된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면 어차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정에 관한 심각한 무지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알미니안을 비롯한 댓글을 하신 이분과도 같은 많은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과 행위를 중심에 놓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놓쳐버립니다. 이게 진짜 심각하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누구를 버리시기로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누가 예정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무리들이 그 전달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 이것이 진리죠.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의 예정이 전도를 약화시키거나 또는 전도의 필요성에 의문을 갖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누가 예정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요, 제 주위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며 살아왔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은 전도를 제대로 안 해봐서 그런 겁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복음을 전도해야 그것이 복음 전도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 인생을 다 갈아 넣는다고 해도요,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그건 복음 전도가 아니고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는 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복음 전도는 삶과 죽음의 기로입니다. 복음의 사자들을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죠. 전도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합니다. 자신들이 먼저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죠. 아무 생각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생각 없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 믿었다라고 진정 생각하십니까? 내 스스로 내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왔다고요? 절대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은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신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는데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것은 비아냥입니다. 비아냥. 하이퍼 칼빈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뭐냐, 이들은 또 다른 극단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가 전도의 필요성을 아예 없애버린 자들, 전도할 필요가 없다. 둘 다 이단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예정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채널 영상을 진짜 제가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배우려는 자세로 보십시오.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지 마시고요. 부탁합니다. 그냥 자신의 견해를 여기다가 쓰지 마십시오. 저는 제 견해를 이 채널에 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는 100% 지옥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영상을 보시고 구원이 예정되었다면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채널을 한 번이라도 심사숙고해서 카테고리 무진장 많거든요. 거기에 있는 영상, 내에 있는 영상을 진짜 제대로, 제가 말씀드리자, 한 달이라도 제대로 봐라. 보셨다면 저런 댓글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더라도 예의상 못합니다. 모르는 것도 죄지만 몰라서 그런 것이라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분명 이 채널과 우리 신앙이 위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만일요, 처음 질문만 하시고 두 번째 댓글을 안 하셨다면, 아,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알미니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자 그룹 내에 있는 이들이, 복음주의권 내에 있는 하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제대로 답변을 좀 해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댓글을 보고 이것은 그냥 댓글로 하면서는 안 되었구나 제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운 겁니다. 조금 있다가. 왜냐하면 두 번째 댓글에서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견해를 말하고 그냥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심지어 거기에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조직인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예지론 또는 예정론, 자유의지론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채널이 어떤 채널인데 그런 말씀을 댓글로 그 영상에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에 차단하지 않은 것이 귀하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대로 배우려는 자세로 보십시오. 반박 댓글을 만약 이 영상에 하시는 순간 전 차단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너무나 불공평한 하나님 아닌가요? 실제로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공평한 분이라고 믿는다고 해도 정상적인 신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 아니냐고 질문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한 개인의 견해를 여기서 밝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요, 신구약 성경 66권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 아니냐는 식의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보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말씀에 귀와 같은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들을 기가 있으면 반드시 들으시기 바래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시키심에서 구원받고 그들에게 주어진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지금 제 말이 아니라 도르트 신조와 성경에 입각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고 누구를 버리셨는지 누가 선택받은 자이고 이육이 된 자인지 알지 못하는 복음 전달자들은 진리를 확실하게 전하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들에 대해서도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립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랑, 즉 애정 가운데 선택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 이유기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복음 전파가 될 수 없지요. 성경은 분명히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저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또한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생의 길이냐 영원한 사망의 길이냐,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이렇게 갈린다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실 수 있느냐, 그것은 좀 불공평하가 아니냐, 나는 그런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버리시기까지 하셨는가? 사람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한 이러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만 하고 또 한 사람도 버리셔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칼빈 선생이 말했어요. 왜냐?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 즉 원래 죽을 수밖에 없던 처지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상태 그대로 있게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저변에 뭐가 있느냐? 아담의 죄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그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확실합니다. 정확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 아닙니까? 아울러 하나님의 애정을 두고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것도 별반 맥락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불공평한 것이 아니한 댓글을 하신 귀하께서는 로마서 9장을 읽어보신 일이 없습니까? 로마서 9장 19절로 24절은 하나님의 애정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본문은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들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귀 쓸 것을 만들기도 하고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긍휼의 그릇을 만들기도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이 예정되었으니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라는 데 있고, 이 긍휼의 그릇은 단지 유대인 중에서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가 아니겠는지요.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직접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칭된 너,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주권으로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떤 자에게는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악인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그를 책망하시며 그의 허물을 물으시는 것인가?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의 뜻에 따라 완악하게 된 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가?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이런 논박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죄송합니다. 목이 안 좋아지네요. 흥분을 하니까. 그리고 항상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문제는 안 믿고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이걸.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미냐주의에 쏠려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인간은 본래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주장하거나 구원에 있어서의 자기 주권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 영원히 버려진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무슨 유기된 자들을 저주하고 지옥에 보내려고 지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육이라는 말은 간과하다란 말이요,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간과하시거나 구원하지 않기로 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한 바로 그 죄인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반드시 정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도 죄인을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권리, 즉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온 질문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권리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너무나도 폐역한 질문인 겁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은 토기와 토기장의 비유로 대표되는 말씀, 하나님의 주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의 반문이 19절, 20절은 그 반문에 대한 해답, 21절은 이 문제를 올바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서 세 가지 대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대조 기억하라 그랬죠, 제가. 자, 질문을 했던 분께도 제가 반드시 잘 들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귀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 인간과 하나님입니다. 20절의 시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아 라고 지칭을 합니다. 19절에 이런 반문과 불평이 이치에 맞지 않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논박하고 있죠. 이 사람아 라고 번역된 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원문상에 오라는 감탄사라 그랬어요. 오 사람아.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 때 내뱉는 말, 제가 살고 있는 전라도 뉘앙스를 넣어가지고 표현해 볼게요. 오메 사람아 이라는 표현이에요. 진짜 한탄이 들어가 있죠. 이어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께라는 말과 대조가 됩니다. 우리는 한낱 인간이고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작고 무식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행위가 정당하냐 적법하냐 이걸 논하는 것 자체가 개념 없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원하며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옳으네 그르네 공평하네 불공평하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두 번째, 피조물과 창조주의 대조죠. 인간과 하나님의 대조, 인간의 부질없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대조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한낱 피조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다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 갖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 토기와 토기장입니다. 세 번째 대조로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는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네 군데가 나오는데 세 군데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 세 군데, 29장 16절, 45장 9절, 64장 8절. 하나는 이제 에레미야에 나옵니다. 에레미야에 이러면 안 되는데 목이 에레미야 18장 1절로 11절. 여기서 요점이 뭐냐? 이 구약 성경 본문이 뜻하는 바와 일치한다는 것. 그것이 뭐냐? 첫 번째, 한낱 인간이 하나님을 트집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점.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므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정죄하신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이는 아무 기준이 없는 제멋대로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 그러므로 각자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거기에 무슨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아니냐라는 질문 자체가 신자로서 할 질문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말씀하신 거, 남편 구원 엄청 공들이고 있는데 예정된 자가 아니라면 지금 나의 수고는 모두 헛것이 되나요? 이것은 앞선 질문보다 더 심각해요. 이거는 왜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공은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공들인다는 표현이 과연 기독교에서 나오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자연종교 개념입니까? 자연종교 개념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인간의 선행과 노력과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백날 천날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나도 아니라 나의 남편의 구원에 내가 공을 들인다라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남편이? 미안하지만 이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귀하게 다시 묻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며 그냥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신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확실하게 그것이 부서지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의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고 나의 신앙이 틀어져 있는데 남편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바른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주 잘 아실 말씀 하나를 더 인용하지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디에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기독교가 참된 종교인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사실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만일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면 인간이 열심히 공을 들여서 어떤 사람을 구원받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속죄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근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택자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곧 속죄 사역을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 남의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예수님의 이름에 그 사역이 들어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염소가 아니에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 속죄를 완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귀하께서 하신 말씀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을 통해 온다는 견해에 불과합니다. 고대의 인물 중 펠라기오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으로 역사의 쓰레기통에 진즉 버려진 반기독교적 이단 사상이죠.
그런 말합니다. 인간의 선행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코른 히얼트라는 사람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사탄의 누룩을 16세기에 들고 나옵니다. 다시금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 조사관으로 갔던 알미니우스요. 이 알미니우스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했고 속죄사역이 택자를 위한 제한적인 속죄라는 것도 부정합니다. 혹시 이 사실들은 믿고 고백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볼 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전적 타락과 제한 속죄도 모르시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을 하실 시간에 제대로 배우고 신앙의 정도로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은 딱 붙어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문제가 우리가 맞다고 해도요, 그것은 맞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 신적 작정으로서의 예정, 창조, 섭리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공 드리는 분께 남편분의 구원을 위해서 공을 얼마만큼 드리셨어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공을 더 드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또한 그런 기준이 성경에 없다면 혹시나 누군가 그런 기준을 정해 주던가요? 귀하의 구원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속히 돌이키지 않으시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것은 그냥 공로주의 자연종교일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고 자라갑니다. 인간의 노력과 변질된 자유의지, 공로 다 누더기와 같고 걸레와도 같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습니다. 귀하의 구원도 남편분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바쁜 시간 내어서 영상을 올리는 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귀하가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요. 둘, 우리 파수꾼 동지들의 신앙의 유익과 더욱더 이 체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더욱더 양약이 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느 길로 나아가시렵니까? 전자이기를 바랍니다. 만일 댓글이 이것 하나에서 그쳤다면 제가 목요 특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댓글에서는 더 심각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이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자신이 배웠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던 신념이 확고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키십시오. 오늘 영상의 반박 댓글을 다시는 즉시 차단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겠다는 그 댓글만 제게는 필요합니다. 심사숙고하여 영상을 보시고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금주 화요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주제가 연결되는 목요 특강으로 찾아오도록 하지요. 여러분, 제가 좀 힘을 주어서 말을 했더니 갑자기 또 목이 또 막히려고 그래요.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스피커도 중요하잖아요. 전달자가 고장 나버리면 전달이 안 돼버리니까. 제가 여러분들, 우리 동지들 유튜브 상으로 찾아뵙지 않으면 현실에서 우리 본교회 성도들을 직접 뵙게 되는 성도들이 아니고서는 제가 영상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 얼굴과 육성을 전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소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방금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좀 톤을 좀 낮춰서 또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화요특강의 현호TV 윤목사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과 그리고 그 댓글을 남기신 분에게 귀한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